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아멘. 아멘.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제 종말적인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수가 되실 것을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서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때 그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홀로 되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심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하죠. 그때의 하나님의 왕 되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왕 되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 결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되심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왕 되심은 우리 삶의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언더스탠딩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 왜?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마음이 왕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찬양은 매 주일 아침마다 뿐만이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초점을 맞추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왕 되신 하나님을,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보니까 예루살렘이 높아지고 존귀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라고 합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아라바라는 땅은 원래 광야고 아라바는 낮은 지역의 땅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사해에서부터 홍해까지 그 중간에 그 땅을 아라바, 이 사막 같은 곳,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온 땅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온 땅은 낮아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는 것은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예루살렘은 높이 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낮아지는데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본처에 있고 베냐민 문부터 첫 문 자리,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있는 짜는 곳까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역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높게 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후에 40년 후에도 그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죠. 외부의 침투를 받았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어떤 그런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예루살렘이 보존될 것이다, 또 예루살렘이 번영을 누릴 것이다는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높이 들릴 것이다, 다른 모든 땅들은 아라바같이 낮아지고 예루살렘을 우뚝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예루살렘만이 존귀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지금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되었는데 성은 아직도 재건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벽도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시작도 안 했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저주가 있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아마 이 스가랴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때가 될 때에 예루살렘이 우뚝 서고 다른 지역들은 다른 자들은 다들 낮아지게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뚝 서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아라바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스가랴 선지자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 여러분의 삶이 존귀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를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을 얘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임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섰을 때에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서로 피차 손을 들어줄 것이다. 서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 내부적 분란 화목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유다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전쟁으로 얻을 그 전리품들이 많아질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예루살렘 유다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다른 백성들 이 사람들의 결말에 현저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들어 올리시고 세우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서로 싸우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향한 교훈도 우리는 그 중에서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